지난 주일은 우리 교회 설립 50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이었습니다. 지난 50년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도 50년 동안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이전 영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도 앞으로 50년을 향해 영광의 문을 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광의 문을 드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영광의 문을 영원토록 들어 올려서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임재하심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이 영광의 문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전 영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준비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교회의 틀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사실 이 틀하는 것은 땅 위에 지어야 되는 거죠. 땅에다가 틀을 닦잖아요. 그런데 바다와 강들 위에 틀을 세우고 건설한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강들 위에 바다 위에 틀을 닦으시고 틀을 세우시고 건설할 수가 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 교회의 틀을 세울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교회의 틀을 닦았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건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교회의 틀은 오직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교회의 틀을 세웠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말하면 바로 이 교회의 틀은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헌신, 우리의 열정, 믿음을 통한 우리의 열정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도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이 틀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 닦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틀을 닦을 수가 있다. 왜? 교회의 틀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교회의 틀을 닦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 본당을 1991년 6월 22일에 기공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이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등짐을 지고 벽돌을 나르고 그렇게 해서 정말 열심과 헌신과 봉사하며 믿음으로 이 성전의 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닦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1992년 11월 14일 날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현재 교육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전센터는 2008년 3월 9일 기공 예배를 드렸고 같은 해인 11월 8일 준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틀을 세우시고 이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고 우리가 헌신하게 하셨고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성전의 틀을 세우고 성전을 건설할 수가 있었음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도를 그렸어요. 완공했던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이 친히 설계도를 다 그려가지고 다윗에게 주었고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하고 낙성식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 성전, 정말 화려하고
웅장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초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차가지고 백성들이 앞에 나오기도 힘들 정도로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던 그 솔로몬 성전이 왜 무너졌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백성들의 믿음이 무너졌고 한 마음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서로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성전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오셔서 이 성전의 틀을 하나님께서 닦으시고 세우시도록 기도하게 하셨고 열심을 내게 하셨고 헌신하게 하셨던 사람들, 그분들은 정말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셨고 헌신을 하였지만 그러나 나중에 오신 분들을 무시하거나 배제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또 우리 교회에 늦게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먼저 오셔서 이 성전을 위해서 틀을 닦고 성전을 세우기까지 오늘 이 자리가 있을 때까지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시고 희생하셨던, 먼저 오셔서 기도하셨던 분들의 그 공로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신구의 조화를 잘 이루어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성전의 틀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건설하셨던 이 교회의 터와 이 성전을 잘 지키고 보존하여서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영광의 문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자, 그런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를 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올라가는 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5절에 여호와께 복을 받고 여호와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영광의 문을 들어 올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와 악을 멀리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뜻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허탄한 곳에 우리 마음을 두지 말고 이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 욕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믿으며 전도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문을 들어 올려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문들아 아멘. 자, 9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문들아 아멘.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이는 바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영광의 왕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영광의 문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야 그것이 바로 영광의 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영광의 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영광의 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의 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문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의미해요. 그래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 문이 듣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휘장이 말려 올라가서 딱 위로 들어 올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이 들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문이 열려야 어떻게 들립니까? 그래서 이 휘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휘장이 들려 올려져서 성소와 지성소와 연결이 되고 하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오셔서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영광의 문이 머리를 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도록 우리의 문을 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도록 우리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바로 저와 여러분이 50년 전에 이 교회의 틀을 닦으시고 세우시고 건설하셨던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영광의 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문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기도 출입문이 있고 여기도 문이 있고 여러 군데 문이 있지만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도록 하는 것, 바로 그의 영광의 문이에요. 그런데 이 영광의 문이 저와 여러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을 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오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문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8절 말씀에 보니까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만 하면 모든 것은 끝나는 것. 저번에 지난 주일 오후 예배 김석준 목사님 오셔서 그 찬양을 하실 때에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라는 가사에서도 나오듯이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쉽게 말하면 게임 오버, 다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어떤 대적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왕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면 어떤 전쟁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고,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머리를 들지 않는다고 과연 들어오지 못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거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안으로 들어가셨어. 그를 만났고 그는 베나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거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이 들려야 하나님께서 들어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못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안 들어오시는 겁니다. 얼마든지 들어오실 수가 있지만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들어오신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3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게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는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자,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손으로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두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하시고 동행하신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어야 우리는 문을 열 수가 있어요. 그 음성을 들어야 문을 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즉 하나님을 찾아서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우리 문 밖에 서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요,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예배드리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다음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물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것이다. 비도 오지 않고 그리고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게 됩니다. 3년 6개월을 북이스라엘은 고난과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됐어요.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비가 오지 않고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으니 얼마나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당시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그의 아내인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을 온통 우상의 나라로 만들었기 때문에 바알 선지자를, 아세라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온 나라가 우상으로 가득 찬 그 나라에 3년 6개월이 지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는 가서 아합 왕을 만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을 만난 엘리야가 무엇을 제안합니까? 내 상에서, 아합 왕의 상에서 먹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400명 총 합해서 85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라. 나도 거기로 가겠다. 그래서 역사적인 850대 1의 대결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 850명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적인 인간 능력으로는 안 되죠. 그런데 엘리야는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 인간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는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리고 그 위에 재물을 올려놓고 사람들에게 명해서 물을 갖다 부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3번 갖다 붓는데 그 위에 재물을 다 적시고 밑에 나무를 적시고 그 밑에 제단을 쌓은 돌과 흙을 적시고 그 주변에 도랑을 만들어서 그 도랑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 물을 갖다 부었습니다. 절대로 어떤 불을 당겨도 타지 않을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재물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돌과 흙을 태우고 그 도랑에 물을 핥아버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거짓 선지자 850명을 다 도륙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7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때 피가 내리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악한 왕비였던 이 이세벨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위협을 가하죠. 내가 너를 오늘 죽이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 엘리야는 그 위협에 겁을 먹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걸어서 원래는 죽으러 갔어요. 도대체 이제는 더 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 도와서 40주 40야를 걸어서 그가 도착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었습니다. 그곳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다 함께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 앞에 그는 섰을 때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세 가지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첫째,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왜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으니까. 두 번째는 큰 지진이 있었어요. 지진 후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셨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죠. 지진의 소리 때문에 듣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가 있었습니까? 큰 불이 있었어요. 이 불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세 가지가 다 지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명했습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서라고 했어요. 그때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의 소리를 그때서야 그는 듣게 됩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세상에 서면은, 세상의 욕심의 자리에 서면은, 세상의 죄악의 자리에 서면은 하나님의 소리 절대 들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지진 같은 소리, 불 같은 소리는 이 세상의 소리를 의미해요. 욕심의 소리, 정오의 소리, 미움의 소리, 죄악의 소리, 내 욕심의 소리,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24시간 1시도 빠짐없이 우리 문 밖에 서서 우리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왜 못 듣습니까?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지진 같은 이 세상의 소리, 불같은 세상의 욕심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중단하지 말고 기도하고 예배에 목숨을 거는 각오로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리고 싶으면 기도하고 내가 시간 있으면 묵상하고 말씀 읽고 내가 여유 있을 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루 24시간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내 거 할 거 다 하고 내 욕심에 모든 거 다 채우고 세상에서 내가 할 거 다 하고 나서 하나님 일을 하라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세상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때문에 지진 같은 소리 때문에 불 같은 세상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짝퉁 시간 활용해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납니다. 아무리 그 시간에 기도해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어떤 심정으로 나왔어요? 어제부터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예배 시간 늦지 않게 나왔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 시간이 하나님이 내 신앙 생활에 만족함이 되는 수단이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배 시간 늦지 마세요. 늦게 오시려면 오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시고 소홀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내 할 거 다 하고
한 번, 두 번 기도했다가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데 이 말씀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보다는 그냥 말씀을 빨리빨리 읽고 넘기려고 하고 그것도 이 시간도 제대로 투자하지도 못하고 하루의 귀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읽고 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열왕기상 19장 11절 하나님은 자기 살 길 찾아서 도망 나온 엘리야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욕심의 자리에 서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엘리야처럼 우리는 분명히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영광의 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문을 열어야 돼요. 말씀의 문을 열어야 돼요. 예배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사시는 것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이 예식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살을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예식인데 그러나 이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왕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이 예식을 통해서 그냥 떡과 잔을 받고 이것을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이 예식을 통해서 이 떡을 먹으며 잔을 받음으로 우리 안으로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머리를 듭시다. 그래서 50년 전에 이 교회의 틀을 세우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원토록 50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영광의 문을 들어 올리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축변지역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